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 철야 때에 에베소서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다 심오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선생이 가장 좋아한 책도 역시 에베소서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설교자인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책도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 강해, 이 두 권은 20세기에 나온 서적 가운데는 가장 최고의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못하는 사람은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설교 읽어갖고 읽는 게 은혜스러워요. 탁월한 책이죠. 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신학자인 B.B. 월필드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에베소서는 모든 서신서 가운데서 한 편의 시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와 에베소서 강해를 쓰면서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 purest expression of gospel,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에베소서는 복음의 가장 장엄한 표현이라, sublime expression of the gospel,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순수하고 에베소서는 장엄하다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대단히 심오하고 대단히 의미가 깊고 그런 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감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언제 썼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60년대 초반에 1차 투옥되었을 때 4권의 책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 글자씩으로 하면 에빌골몬. 근데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제1차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60년대 초반에 감옥에 있다가 한번 풀려나와가지고 두 번째 감옥에 또 들어가고 했는데, 1차 감옥에 있을 때 쓴 4권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 뭐라고요? 해봐요. 시작. 뭐 점점 갈수록 약해지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1차 옥중서신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그 순회 서신, circular letter, 순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만을 위한 서신이 아니고 이 서신은 여러 교회가 돌려봐라, 이런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순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AD 54년부터 57년까지 3년 동안 가장 오래 사역한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된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오늘날 터키에 가면 이즈밀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낸 지 4년 내지 5년 뒤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 주제는 Healing of the Universe, 그러니까 온 우주의 치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망가진 우주의 회복,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거라고 땅에 있는 거라고 지금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치유하고자 하시는 이것이 에베소서의 위대한 심오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바울의 인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인사 한마디를 해도 보통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평범한 걸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밥상 위에 소금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도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의 백합화만 하지 못하였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가르치셨고, 농사일을 보고도 가르치셨고, 아주 쉬운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일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인사는 간단한 인사입니다만은 오페라의 서곡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1절, 2절 에베소서의 인사 서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그 다음 에베소서를 수신한 수신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바라는 두 가지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 먼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라이터인데 바울은요, 내가 노력해서 사도가 되었노라 하하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참 사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셨도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네 소원이 뭐냐 하면 나는 사도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중간에 내 인생이 변화돼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것은 교만한 표현이겠어요? 겸손한 표현이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겸손한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사도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도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슬, 영어로 아포슬, 사도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건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보내는 분의 권세를 부여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파송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바울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왔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사도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저녁에 이 강단에 예수님이 딱 서서 설교하시면은 뭘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서서 설교하시면은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딱 서서 설교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사도 바울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물어보더래.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래서 눈으로 읽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래.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내가 날마다 읽습니다. 또 물어보더래.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답하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읽으시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읽으시오.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지붕 뚫고 내려오셔서 말씀하셔도 이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자세가 틀려졌고 성경에 순종하는 자세가 틀려졌다. 이런 얘기를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였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권세를 가진 사람이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벌써 걸음걸이도 팔자로 걷고 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권세와 겸손이 조화된 그런 균형 있는 인격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이 첫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교만해지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만해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교만하게 본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목회자들을 교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큰 문제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인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권세든 무슨 능력이든 무슨 재물이든 무슨 은사든 있으면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온 것이다 생각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인사에서 라이터,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은 사도요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편지를 수신 자가 누구냐? 수신자는 receiver인데 이 편지를 reader, 읽는 자라 하지 않고 receiver라 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그 동방교회들을 보면 그림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림이 많아요. 예수님이 침례 주는 거 그림,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그림, 예배당에 온통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렸냐? 그 당시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글 아는 사람이 뭐 한둘밖에 없으니까 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성화를 그린 목적은 사실은 성화 자체 있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라 그랬어요. 세인트, 성도.
신약 성서를 보면 모든 참된 신자들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 세인트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뭐 아주 슈퍼 크리스찬, 뭐 혼자 살고 도 닦고 이런 사람들만 세인트, 성자 이렇게 붙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도라, 성도. 다른 말로 하면 성자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자다. 어째 좀 껄쩍지근하죠? 나는 성자라 해도 약간 좀 아직 좀 가려운 데도 생기고. 그래도요, 뭐 내 능력으로 성자된 거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성자가 되었다. 아멘. 나는 성자예요. 성자라는 건 그건 뭐냐? 성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막 완벽한 존재란 뜻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성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예, 언제라도 쓰세요. 이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아유 전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사람이 성자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도록 구별된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대흥침역의 안종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젊은이를 따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잊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엉망으로 살다가 목사님 기도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존재가 되었다고 하니 아이고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워놓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따로 세상과는 구별해가지고 별도로 구별해 놓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왜 구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점진적으로 도덕적인 의미가 가담이 돼가지고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순수하고도 깨끗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추후에 나오는 부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제1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마음껏 쓰시도록 구별된 존재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예,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이고 바빠 그러지 마시라고요. 죽을 때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무가 남아요. 하나님 위해서 뭘 했느냐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 하나도 중요치 않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그런 건 계산도 안 들어가고 그건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일을 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성도들이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 the faithful,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reliable. 저 사람은 뭘 맡겨도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뭘 맡겨도 믿을 만하다. 저 사람한테는 돈을 맡겨도 믿을 만하고 저 사람한테는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신실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뭘 맡겨도 믿을 수 없고, 뭘 맡겨도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제대로 되나, 이게 믿을 수 없고 하면은 계속 쓸 수 없어요. 믿을 만하지 못하면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만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요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뭘 맡겨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성도고, 둘째로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셋째로는 에베소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이중의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이중적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는 대단히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1세기에 3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합니다. 근데 5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연극장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터키 가보면 알지만 참 큰 연극장, 돌로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극장, 한 번에 5만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전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전각이 높이가 20m에 따라요. 20m. 어마어마하죠. 불상도 20m 되는 불상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둥이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전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지난번에 터키 가서 보니까 거기는 신전 옆에 보니까 공창도 있어요. 공창도 있고, 보니까 막 그런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의 본거지였고, 도덕적인 타락의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 에베소에 살면서도 영적으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주소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강남에 살고 있어요. 강남은 보면 이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깎음치 못한 동네라고 알려져 있죠. 윤리적으로는 별별 게 다 있고, 저는 그런 데 가보질 못해갖고 그저 학교 다닐 때 막걸리집에 다녔지 그런 데는 못 가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강남은 좀 깔끔치 않은 데다, 에베소 비슷한 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강남에도 절도 굉장한 절이 있고, 봉은사도 있고, 아주 봉은사 주지스님 또 굉장한 분이시더만 또. 근데 하여간 그런 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데 살아도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에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에 사는 성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이며,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며, 우리는 강남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을 인사를 하느냐 하면,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느냐 하면, 거기 보니까 2절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참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가고 하나님 나 자격이 있으니까 주시어 이런 사람은 못 받아요. 근데 아버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뒤를 이어서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평강. 은혜와 평강은 순서가 중요해요. 평강이 먼저 오고 은혜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평강은 원해요. 하나님과 평화도 원하고 사람들과 평화도 원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도 원하고 전체적인 삶의 웰빙을 원해요. 그게 평강이죠. 평강을 요새 말로 하면 웰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은 원하지만 웰빙은 원하지만 은혜에는 무관심해요.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평강이 온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온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은혜에 관한 얘기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평강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는 1장부터 3장은 은혜 얘기고 4장부터 6장은 평강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짧은 인사 말씀은 에베소 전체의 하나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과 에베소서를 받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이 인사, 이 세 가지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뭐냐? 고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성도들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뭘로 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차 있나요? 뭐가? 마음속에 돈. 뭐니 해도 돈이로다. 뭐가 차 있어요? 머릿속에 뭐가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차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하옵시고, 나는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지상에 살지만은 나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뭐와 뭐가 넘치게 해달라고요?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샬롬, 샬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와 평강을 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도가 되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격려하며, 그들의 주소가 타락되고 부패한 도시 에베소였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평강이지만 평강 전에 먼저 은혜가 와야 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에베소 성도를 연결해 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거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게 하옵시며, 오늘도 아버지여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겠습니다. 주여!